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우리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상상 그 이상의 은혜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이 새벽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하는 게 아닌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목사로서 영적인 나비 아닙니까? 그 답답함으로써 혼잣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집에 있는 집사람 사모한테 이런 한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습니다. 어떤 한탄이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도 천국 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집사라는데 저 사람 장로라는데 저 따구로 신앙생활을 해서 저거 진짜 구원받은 건 맞는가? 진짜 천국 가겠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목사로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거 복 받겠나? 아니, 복을 떠나서 저렇게 신앙생활 해서 저거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천국 가겠나? 싶은 것을 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매스컴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저렇게 성적으로 그렇고 어떻게 돈을 가지고 저러고 저렇게 타락했지? 저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저 목사가 어떻게 저런 이상한 얘기만 하게 되면서 천국 간다고 하겠는가? 진짜 목사 맞는가?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어떻게 저러고도 저 따구로 하서도 이런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천국 못 가지 구원 못 받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돼서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그분들은 분명히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상상 이상의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 신칭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연 설명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형들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성경을 보았더니 아들을 바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그렇죠.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봐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말하만 하지만 그렇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칭해 주시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인생을 막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옆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강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회개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도 아닌 것 같고 30분씩 아니면 며칠 동안 금식하며 회개기도 한 것도 아닌데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농축되어 있는 내가 당신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거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제를 붙이면 5시에 온 사람이라는 부제가 나오지요.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이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합니다. 6시에 한 팀이 오고 9시에 한 팀이 오고 12시에 11시에도 오고 12시에 오고 나 3시에도 옵니다. 6시가 마감 시간인데 5시까지 일자리 못 구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도 불러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그런데 6시에 마감하다 보니 똑같이 1문화씩 1달란트씩 받았습니다. 1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난리를 핍니다.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어차피 1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않았느냐. 먼저 온 사람이냐 늦게 온 사람이냐. 이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탕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 다시 아들의 지위로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상상 이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있는 목사가 은혜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구원받아?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지 말아야죠. 축복하시지 말아야죠. 그런 생각이 들면 은혜라는 것이 참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구원받아요? 저렇게 판판이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고 밤낮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도 주일만 간신히 지켰던 사람인데 기도했다고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거 뭔가 불공평합니다. 라는 생각 들지 않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은혜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탕제 비유의 형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저놈을 매를 쳐서 내쫓아야죠. 아니 집에 받아들이더라도 종으로 아들로 받아들여도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밥만 줘야죠. 왜 저렇게 금가락지 발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다 잔치 벌여줍니까? 그 은혜가 불편했던 존재 바리새인이고 바로 큰형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아세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이 안 드리는 새벽 예배도 하고 그래도 나는 남들이 하는 11조 생활도 하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다. 이거 귀한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상급 주실 만한 행위인 건 맞지만 이것이 나의 공로와 의가 돼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은혜에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를 할지라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쁜 생각 안 합니까? 나는 나쁜 말 안 합니까? 나는 남의 비난 안 합니까? 나는 원망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나도 죄를 다 짓지만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처럼 나는 요만큼 죄 짓고 나는 큰 일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 저 아무것도 안 하네. 이래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와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짐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에 잠겨서 남들의 부족함도 넘어가지고 그들 가운데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넘치기를 더 간구하고 그러므로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